다시 교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볼 주기도문의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죄 용서의 청원입니다. 본문에서는 죄라고 번역했지만 헬라어 원어는 사실상 빚입니다. 그래서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자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옵소서라는 번역입니다. 우리 개역 한글 각주에 작은 글씨로 그렇게 번역을 실었습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를 빚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용서란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없는 것처럼 여겨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용서의 주제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앞으로 몇 주 동안 자세히 다루고자 합니다. 한 번 나누기에 너무 복잡한 주제일 뿐만 아니라 무척 중요한 주제이어서 앞으로 한 3주 또는 4주 정도 용서를 주제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는 특히 이 용서의 주제가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본문으로 잠깐 돌아가 봅니다. 우리가 알듯이 9절부터 1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 랍비이셨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를 마친 다음에 송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가로로 표시되어 있지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올리는 기도 끝의 송영입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다음에 예수께서는 곧장 어떤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6장 14절과 15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너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주기도문의 구조에서도 용서가 아주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우리 주기도문은 몇 개의 청원으로 이루어져 있죠?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6개의 청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3개의 청원, 그리고 우리를 위한 3개의 청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죄 용서와 악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 6개의 아름다운 청원이 서로 대비를 이루면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구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카이아즘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교차 대꾸법이라는 성경의 구조를 아주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교차 대꾸법이란 성경의 구조는 성도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빵 2개 사이에 햄이 있으면 그 샌드위치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햄 샌드위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빵 2개 사이에 계란이 있으면 무슨 샌드위치가 됩니까? 에그 샌드위치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빵 2개 가운데 이 구조는 가운데 있는 것을 강조하는 구조입니다. 우리 이 샌드위치 구조를 염두에 두고 우리 주기도문의 구조를 잠깐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침부터 너무 복잡할 거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샌드위치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3가지 청원. 자, 처음 청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 자, 하나님을 향한 3개의 청원 가운데 있는 햄이나 계란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한 청원에서 우리에게 구조적으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 중심의 청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할 것을 강조하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내용이지요. 그러면 우리를 위한 기도의 청원 세 가지. 자, 처음 게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가 살필 죄 용서, 악으로부터의 구원. 여기서 샌드위치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죄 용서. 그러기에 주기도문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죄의 용서를 강조하고 있는 구조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란 용서받고 용서해 주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대주제입니다. 나는 용서받을 것도 없습니다. 내가 선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나는 인정받아도 용서받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사람들에게 용서해 줄 것도 없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데 되갚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지 나는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을 향해 용서받을 것도 사람을 향해 용서해 줄 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문이 열려 있어도 우리의 이 닫힌 마음, 우리의 이 용서할 줄 모르는 마음, 용서받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마음으로는 천국의 문이 열려 있어도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받고 용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함을 받으라고 우리를 초청하며 부르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죽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악인과 죄인을 향해서도 호소하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하신 용서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은 말씀합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옮기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흔적을 완전히 우리의 영혼에서 닦아내십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심지어는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토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극적으로 묘사한 성경 구절 찾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얻어내어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그 아들이 헐벗은 모습으로 집을 향해 돌아올 때에 아버지께서 먼저 보시고 달려나가 입을 맞추십니다. 탕자에게 옷을 입히시고 반지를 끼우시고 잔치를 베푸십니다. 탕자, the prodigal son. 이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유산을 낭비했던 것처럼 이 아버지는 아무 계산 없이 대책 없이 용서의 은혜를 아들을 향하여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탕자가 the prodigal son, 탕자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은 은혜를 낭비하시는 the prodigal God, 탕부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가리켜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문자 그대로 앞뒤 가리지 않고 reckless, prodigal, 앞뒤 가리지 않고 돌아오는 아들을 받아주신다. 계산서를 들고 나가 손해를 갚으라고 계산하자고 요구하지 않으시며 무조건 달려나가 아들을 끌어안으신다.
하나님의 이 무모한 reckless grace, 무모한 은혜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되 앞뒤 재지 않고 아낌없이 모든 숫자를 쓸어버리시고 오늘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설교자의 표현처럼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배심원처럼 이것저것 따져보고 숙고하고 고민한 다음 마지못해 용서해 주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강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소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한참 생각해 보시고 아무래도 너는 좀 힘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소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용서를 값싼 용서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결코 easy forgiveness, cheap grace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그냥 손 탁탁 털고 그래 그까짓 것 없던 걸로 한번 하자, 너 좋고 나 좋고 그래 잊자, 그래 내가 통 크게 한번 없던 걸로 하자, 우리 서로 잘해보자. 하나님의 용서는 그저 먼지 털 듯 탈탈 한 번에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easy forgiveness, 값싼 용서가 아닙니다. 며칠 밤 뒤적임으로, 술 한 잔으로, 한숨 한 번으로 그렇게 쉽게 없던 것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서는 그런 용서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곁에서 봤던 드라마가 기억이 나는데요, 참 기억이라는 게 이상합니다.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로 제가 기억하는데 어떻게 그 드라마 내용이 다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과 드라마 보실 때는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사반장, 전설의 고향, 제가 이런 것들 참 봤는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그 드라마를 보게 됐는지 그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너무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드라마의 영향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제목은 기억나지 않아요? 제목은 기억나지 않는데 주인공이 김혜자 씨였습니다. 지금 권사님이신가요? 김혜자 씨였는데 그 드라마의 스토리라인은 이랬습니다. 결혼하여 잘 살다가 중년의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티피컬한 그런 드라마죠. 그것도 상당 기간 동안 연극하면서 아내를 속이고 다른 여인과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이제 드라마가 이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들켜야죠.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날 들켰습니다. 남편이 용서를 빕니다. 모든 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떠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전부터 남편을 사랑해왔고 지금도 사랑할 수 있으니까 받아들일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고, 오직 길은 한 가지, 용서밖에 없는데 그 용서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남편이 쓴 수건을 더 이상 만질 수가 없습니다. 남편의 속옷을 더 이상 빨아줄 수가 없습니다. 한 상에서 같이 음식을 먹기가 겁이 납니다. 같은 방을 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어느 날 시간이 지난 후 남편이 화를 내면서 호소합니다. 용서해 준다고 해놓고 왜 이러냐고,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게 내버려 둘 거냐고. 하지만 아내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젊음을 다 바쳐 남편을 사랑했고 헌신해 왔습니다. 시부모님의 병수발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시동생들의 교육까지 다 책임졌습니다. 자녀를 성실하게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배신입니다. 돌아온 것은 거짓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이 아내에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까짓 것 용서해줘,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 가지고 뭘 그래, 먼지 털듯이 털어버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아내가 순결하면 순결할수록, 이 아내가 헌신적이었으면 헌신적이었을수록, 남편과 가정을 많이 사랑하면 사랑했을수록 결코 쉽게 손 탁탁 털듯 그렇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아내가 남편을 용서하고 이전처럼 사랑하려면 이 아내는 죽었다가 깨어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칼끝으로 심장을 찌르는 아픔의 시간을 통과하여 이 여인이 죽었다가 깨어나야만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easy forgiveness, cheap grace 없습니다. 진정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정 거룩한 사람에게, 진정 순결한 사람에게 용서와 은혜는 피 흘림의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럴진데 하물며 한 점 흠 없이 거룩하시고 지극히 의로우시고 우리를 향해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용서야 어떠하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나 아폴로처럼 흠 많고 불완전하다면 용서하기가 쉽지요. 그래, 너나 나나 비슷하다. 한 번쯤 내가 눈 감아주겠다. 쉽지요. 용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순결하시고 죄를 견디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별로 없으시다면야 용서하기 쉽겠죠. 야, 너희 인간들 나 별로 관심 없다. 지긋지긋하다. 뭐 너 영혼들 뭐 좀 더럽혀주면 알아서 해라. 그냥 잘 살아봐라 너희들끼리. 인간 영혼에 대해서 만약 하나님이 무관심하시다면 사실 용서하실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달라스 윌라드가 지적했던 것처럼 기독교의 신비는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 하나하나가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 하나하나는 하나님에게서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느낌,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아내에게 남편이 중요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영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지극히 과소평가합니다. 뭐 나 하나쯤 관심 있으시려나. 나의 영혼을 이 세상의 물질의 욕심에 그저 쉽게 팔아버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믿음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내 속에서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택하신 백성들의 영혼 하나하나를 바라보시며 아픈 고통의 사랑으로 영혼의 하나님의 자궁이, 하나님의 내부가,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우리가 잘 아는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 탄식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도 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합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은 일개 영혼에 부여하는 엄청난 가치다. 기독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부분 가운데 하나는 영혼 하나에 부여하는 엄청난 가치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늘보다, 땅보다, 해와 달보다 더 중요합니다.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어느 교부가 말했습니다. 진리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을 구원하러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마지막 이 땅에 남은 한 사람의 인간일지라도 바로 당신 영혼 하나를 위해 예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다. 진리입니다. 잃은 양 하나를 찾으시러 목숨을 걸고 다니시는 선한 목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보듯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식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배신당한 아내처럼 지극히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드라마에서 남편의 불륜으로 죽었다 깨어나는 고통을 겪는 아내와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주목해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의 탄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식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기도를 올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죄 용서의 첫 번째 목록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려는 나의 마음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를 올리며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갔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뒷전으로 몰아내고 탕자처럼 아버지에게서 얻을 유산만 생각하고 한몫 챙겨 세상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달아나려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죄된 영혼을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하여 돌이키는 우리의 마음,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요, 우리 10계명의 리스트를 쭉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는 제1계명을 범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7, 8계명만 범하고 1계명을 안 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1계명을 범하지 않고는 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보죠. 성도 여러분, 구약의 다윗을 잠깐 생각해 봅시다. 유부녀인 밧세바와 간음했습니다. 남편 우리야를 덫을 놓아 죽였습니다. 전사한 것처럼 거짓으로 위장했습니다. 남의 아내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6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7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8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계명, 이웃의 아내나 그 소유를 탐하지 말라는 10계명. 다윗은 이 모든 죄를 하나하나 다 범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6계명부터 10계명만 범했나요? 아니에요. 이 계명은요, 1계명을 깨지 않고는 범할 수가 없습니다. 10계명의 1계명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성도 여러분? 내 앞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우상화하여 사랑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라. 다윗은 이 모든 계명을 범한 이유는 제1계명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정욕을 채우려 했고 마치 하나님이 신이 아닌 것처럼 살인하여 위장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굉장히 어리석은 것처럼 이 모든 일을 모를 것처럼 싹 숨기려고 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 다윗은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이 모든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리하여 성도 여러분, 우리는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을 회개해야 하지만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먼저 회개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반면 윤리신학자인 스탠리 하워워즈는 마약의 유혹을 거절한 한 청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제 이 청년은 가족 중 최초로 대학에 들어간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들어간 적이 없는 그런 가정이죠. 이제 대학에 들어갔으니 당연히 마약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이가 그 청년에게 마약을 권하며 말을 합니다. 한번 해봐. 이거 굉장히 기분 좋아. 근데 그 청년이 대답합니다. 아니야, no, 난 하지 않겠어. 근데 그 마약 딜러가 얘기하죠. 불안해할 거 없어.
그냥 오늘 한 번만 조금 눈 딱 감고 그냥 하면 너 업되고 기분 좋을 거야. 그리고 아무도 몰라. 그냥 한번 해봐. 근데 그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나를 이 대학에 보내기 위해 우리 어머니가 청소부와 파출부로 일하셨다는 사실이야.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건 어머니 덕분이야. 나도 어머니를 위해 여기 있는 거고. 그래서 난 나를 위해 희생하신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짓은 절대로 할 수 없어. 그래서 안 하는 거야.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죄를 이길 비결을 얻습니다. 단지 마약의 유혹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기에 넘어가지 않겠다 안간힘을 쓰는 것을 뛰어넘어서 자신을 이 대학으로 보내기 위해 땀 흘리며 희생한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하는 것,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어머니의 눈물을 기억하는 것, 바로 여기에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용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한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 하나하나를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지극히 거룩하신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시며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값비싼 용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값을 매길 수 없는, 온 우주를 주고도 결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는 어마어마한 용서입니다. 죽었다가 깨어나신 용서이고 피 흘리신 용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돈으로 팔겠습니까? 우리의 잠시의 편안함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없는 척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순간적인 이익을 위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흘리신 보혈과 당하신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이토록 놀라우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토록 크신 십자가의 희생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주기도를 우리의 입술에 올리면서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